네, 안녕하세요. 1월 18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수술을 받는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형제를 붙잡아 주시사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통하여 깨끗이 낫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집도하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또 엄마와 할머니와 모든 이제 가족들, 아버지 열이 떨어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병의 근원을 주님이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예전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14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교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 한국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므로 한 명이 죽고 5명이 실종을 당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건축물 하층부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여 외벽의 하중을 견디게 하는
이 전이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이보의 설계나 시공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하지만 검찰은 성면과 저작물, 철거를 맡은 하청업체가 무리한 철거 작업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하청을 준 것은 재개발 조합인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 수수나 공사는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혹은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 등으로 인해서 부실 작업이 이루어졌을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상시에는 두 집이 똑같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게 서 있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크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부러 무너질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두 번 적당히 넘어가다가 설마 무너지겠어 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여인은 실제 여인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집안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집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집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어느 집은 무너져 가는 집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나오는 여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바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홧김에 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집을 무너뜨리고 허물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고 건설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세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내가 하고 있는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허무는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주는 말이 있는가 하게 되면 공동체를 허무는 말도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매를 자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나라가 겪는 불행 중에 많은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대립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하나됨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겸손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겸손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말은 공동체를 세워나가지만 거짓된 말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더러운 말인가 아니면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혹 내가 하는 말에 정말 이 악이 가득하고 혹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지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말, 더러운 말, 거짓말의 근원은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하는가? 내가 하는 말은 집을 세우는가 아니면 집을 허무는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가 하는 말이 은혜의 셈이 되어서 나의 말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건설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가 노하기를 속히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할 때 집을 세우지만 노하기를 속히 할 때 집을 허물게 되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을 속히 내는 것은 바로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화를 냈을지라도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속히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을 보게 되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반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허무는 말인가? 나는 분노를 속히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허물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 분노가 날 때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가?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한 번 내는 그 분노, 이것이 공동체를 허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은혜로운 말, 선한 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참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옛사람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행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이 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할 만할 때도 참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말과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또 병중에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